느헤미야 5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9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또 나와서 예배를 드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박장호 원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2부 예배 설교를 여기서 기도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벌써 다 하셨네라는 생각을 좀 듣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좀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를 위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사역이나 또 삶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주를 위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양보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헌신과 노고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이것을 하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또 형편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된 삶은 이것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또 이렇게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어야만 됩니다. 또 내가 또 여러 가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한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 인물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와 상황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또 그 사람도 느헤미야도 그것에 순종해서 그의 인생이 그냥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할 정도로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여러분들 인생이 그런 애씀과 수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주를 위해서 한 인생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반드시 천국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기억될 만한 인생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럴 때 여러분들 주어진 그 일은 참 영적인 싸움의 일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벽을 재건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갔지만 그들이 이제 마음껏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어떤 준비된 일들도 있지만 현실은 아주 그냥 그들에게 좋은 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여러분들 그들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틈만 나면 기습을 하는 겁니다. 기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은 성벽을 재건하며 이제 빨리 끝나며 일이 끝날 건데 이 52일 동안입니다. 방해의 공작이 있었죠. 물론 이 수룹바벨이라는 1차 포로 기한에서는 그들이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기한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는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이제 16년 동안에 36년에 재건을 시작했다가 520년에 재건이 이제 다시 10년 동안 이것이 멈췄다가 다시 재건해 가지고 6년 동안에 이것이 이제 514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승리되어지는데 이들이 가서 성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은 다 되겠지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뭐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승리하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 이들이 방해하는 세력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차고선 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자고 무기를 차고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벽을 재건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역이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또 현실에 부닥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어요. 작게도 아니고 크게 부르짖었어요. 아주 그냥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아주 그냥 원함이 있겠죠. 크게 부르짖어서 뭐라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같은 형제인데 유다 사람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면은 2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이 많은데 이 성벽 재건에 일을 하는데 뭐에 부닥친 것이에요? 가난함에 부닥친 것이에요. 근데 그 가난함에 부닥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에게 꾸었던 돈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있는 사람은 있지만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도 여러분들 모두 다 힘들지만 그래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버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들이 성벽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뭐에 부닥친 거예요? 가난함에 부닥친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고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지금 성벽 재건은 고사하고 지금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세금 내는 데만 해도 정말 힘들다. 여러분 정말 이런 가난함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게 막 세금 날 돈도 없어가지고 물이 끊기고 지금도 여러분들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난함으로 죽는 경우가 그 영화를 하나 봤어요. 아직도 못 가봤는데 이제 그때 영화 본 게 뭐냐면 이게 다큐인데 부활이라는 다큐를 봤다고 제가 저번에 간증했잖아요. 항암 치료를 이게 40번이 넘게 그분이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의사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견뎌내는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자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고 자기는 이렇게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요 여자분이신데 피아니스트 음악가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모돼 가지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 제발 주일만큼은 이 고통을 가져가세요.
그 주일만큼은 내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생각이 틀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픈 가운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고통을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져가셔가지고 암이 있는데도 주일날 예배를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를 위한 것은 그런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은 내가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가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에요. 이 백성들은 뭐 가난해서 못하겠다, 뭐 당연하게 돈 내가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내가 조금 약간 부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봐드리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해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그것은 정당하게 누가 정당한 것이에요? 내가 정당한 거지. 하나님이 정당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더 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5장 14절에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느헤미야가 곧 아닥삭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가 왜 먹지 않았냐면은 주를 위해서 먹지 않은 것이에요. 얼마든지 정당하게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총독의 녹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그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백성으로부터 징수된 것을 갖고선 내리고 그다음에 자기 먹을 것을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백성들의 이 어려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가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나 이렇게 했어, 나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한 사람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봐라,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어쩐 일이요? 주를 위해서요. 주님 때문에요. 굳이 오지 않아도 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사역이 주님 때문에 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예배가 주님 때문에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가 얘기를 하기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뺏었다. 이 뺏었다는 이것을 뺏어야지만 이게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먹고 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 데려온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왔으니까 데려온 그 자기들의 종자들은 뭐니까 자기들의 종들은 군사의 어떤 권한이 있겠죠, 힘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리가 된 거죠. 아주 나쁜 무리겠죠. 근데 압제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데려온 그 종자들, 그런 어떤 그 군사들, 어떤 종들과 함께 뭐예요? 야, 일하자. 그래서 오히려 일하는데 자기 삶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 방법이 틀린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틀린 것이에요. 공부가 틀린 것이에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조금은 이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공부합니까? 삼류 대학을 가든 인류 대학을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공부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서울대학교 가게 하시면 제가 가난한 교회에
또 어려운 교회 가서 제가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위할까요?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곤두박질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실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좀 위험한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뭐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형편을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협박조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시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것을 좀 기억하고 나 이 질병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15년을 연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때로는 되게 힘들 때, 어려울 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제가 했던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하는 것, 때로는 형편에 맞지 않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 우리 나오실까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이제 종들이죠. 당연히 그래, 주인한테 잘해야 되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종이 주인에게 할 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냥 주인 기쁘게 하면 되죠.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까지 진짜 주인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 뭐라면은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종이 그 주인에게 해서 주인으로부터 받는 그 상을, 어떻게 보면은 월급, 그런 사례를 받지만 그것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은 너가 주인에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가 주께 하듯 하고 주님 앞에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마음을 다하는 종. 때로는 주인이 어때요? 종을 노예 대하듯 대하겠죠. 무시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이다. 주인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는 그런 기업을 받는 것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 물질 쫓는 것도 아니고 시간, 상황 모든 것이 헌신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넌 주인이 아니다. 주인 위에 있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이 사역은 우리가 그냥 사역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삶을 사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 이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상을 받지만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겉모습으로 형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를 위하듯이 주님을 만나듯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정말 사역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오늘 막 흐뭇해하실 거예요. 어느 날은 병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올 때에 하나님이 오히려 뭐라 하면은 다 눈을 지그시 감으실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그럼 뭐라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왔다, 내 사랑하는 딸이 왔다. 그러면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